우리 이 시간 역대기 하서 27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세 명의 왕을 만나게 될 텐데, 요담이라는 왕하고 아하스라는 왕하고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시간 두 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 우리가 우시야 왕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된 신앙이 좋지 않았고 참 끝이 별로 안 좋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삶을 봤을 때 그 젊을 때부터 교만하기 전까지는 참 잘했던 왕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나병이 걸려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 아들 이제 요담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그 짤막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요담 이야기가 그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요담 왕은 대체로 잘한 왕입니다. 뭐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을 만큼. 그런데 역대기에는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이분의 그 치명적인 실수가 그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산당을 여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한국에 항상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명과 또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될 그 역사적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41살에 죽죠. 실제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런 분만 한 60, 70 정도 이렇게 통치를 하셨고, 나머지 왕들은 보통 40, 50 되기 전에 대부분 다 별세를 하셔요. 참 왕자리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아니면 생활이 건전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지 우리가 뭐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오래 살지 못해요, 왕들이 대부분 다. 이거는 뭐 이스라엘 왕뿐 아니고 우리나라 왕들도 마찬가지고 세계사에 나오는 거의 모든 왕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이어봅시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다. 반드시 이제 엄마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것이겠죠. 요담이 그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성실함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이게 이제 통치하는 사람, 또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딴 걸 보시는 게 아니고 정직하게 행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공의롭게 재판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성실하게 일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실제로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충성된 자세라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지금 참 이 거짓 뉴스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상관없이 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앞에도 통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인데요. 이어봅시다. 중요한 것은 이 요담이란 왕은 참 정직하게 잘했는데, 그런데 옛말로 궁합이 안 맞아요. 궁합이. 여호와의 그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아 시대 때도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백성이 여전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참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삼류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굉장히 성실했고 정의와 공의를 늘 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뭘 잘못하면 항상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바르게 합시다고 외치고, 또 그 일로 참 많이 다치고 죽었지만 여전히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이거든요. 정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되고 백성들도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살면 진짜 그 나라는 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또 교만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롭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받은 연후에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나라가 다시 내려앉게 되는 일들이 그 성경에 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 이 국뽕이라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막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자랑스러워하면서 막 사람들이 너무 교만하게 되는 그런 자세도 보게 되는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실제로 지구촌이란 말이 있거든요. 지구촌.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하나의 그냥 동네같이 실제로 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다면 주변 나라 늘 돌아보고 특별히 형제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담은 참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백성들은 부패에 있었고 또 요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실수와 함께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쫓겨났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본인도 부담들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것이고 그 유전과 전통 같은 것인데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담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나오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나오기를 원하시죠. 근데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본인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왕인데. 당연히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진리는 우리 경험보다 항상 앞서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험을 앞세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미혹당하기 쉽고 걸려 넘어지기 쉽고 오히려 진리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어봅시다. 그가 그 여호와의 전 윗문도 건축했고 또 오벨 성벽 많이 증축했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 건축하며 숲풀 가운데 경관 진영들 망대를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기고 그의 그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 밀 망고루 보리 망고를 바치게 되었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바른 길을 걸었다는 말이 뭡니까? 정직하고 공의롭게 성실하게 그런 것이죠. 바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인데 점점 강하여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강해지지 않고 갑자기 잘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 앞선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잘 돼버리니까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너무 뒤에 쳐져가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따라잡는 거예요. 사회의 발전상을.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조 맞춰가면서 같이 자라게 된다면 그 참 좋은 일이고 또 실제로는 부족한 사람들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 제도를 좀 만들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 쉼터나 보금자리나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 잘 구축이 되어지고 복지가 뒷받침이 되어지면 그러면 함께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앞선 사람들 너무 앞서가 버려서 자본주의의 그 폐해 중에 하나인데 그 많은 사람은 더 많아져 버리고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게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나라가 되고 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연후에도 지속적으로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면 이런 표현들이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표현이죠. 점점 강성케 하셨다. 왜냐하면 그 왕이 정치를 참 잘했다는 거예요. 요담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늘 바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함께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과 자비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 구제 이런 것 없이는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어느 정도 발전하다가 그 약한 사람들이 결국은 덜미를 잡아서 함께 몰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함께 꼭 따라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 같은 것인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왕은 그 바른 길을 늘 걸었기 때문에 점점 더 나라가 강성케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 행위, 이스라엘 유다의 열왕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을 다스린 지 16년이었는데 그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되었고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시아도 대체적으로 잘했고, 그리고 이제 이 요담도 대체로 잘했는데, 문제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워낙 악해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정신 나간 아하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은 무슨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하고 악하게 하는지.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 예언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8장이 바로 아하스 이야기였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아람 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르신과 베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변 나라들 두려워하지 마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그 아수르가 급하게 노약을 해서 그 아람하고 북왕국 다 무너질 거니까 그런 불타고만 부지기기 같은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강성하게 설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의도된 역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하는 사람이 정직과 그리고 공의와 성실과 긍휼과 자비로 바른 길을 행하면 늘 강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하게 되어지면 항상 나라는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징계를 받고 내려앉은 연호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끊임없이 그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교훈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게 될 때 출바벨론 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28장 이어봅시다.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 나이는 20살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통치했어요. 36에 죽은 겁니다. 참 왕들이 얼마나 못 살죠, 그렇죠?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안해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 일하는 사람에게 보시는 것은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성실하게 했는가, 정직하게 했는가, 공의롭게 했는가. 그 일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길이었죠, 그렇죠? 정직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들, 거짓에 속는 사람들, 거짓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모든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거짓이거든. 대부분 다 자기 욕심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했다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는 말이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인데, 그 골짜기에 무슨 이렇게 색강이 있어가지고 아들 골짜기가 또 따로 있는지, 개흰놈 하는 말이 이제 흰놈의 골짜기라 하는 말인데, 거기서 게헨나, 그 지옥의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우상을 정리하거나 대청소할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모든 쓰레기 갖다 붓고 불 질러가지고 이제 태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어떤 이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기드론 시내가의 한 골짜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해요. 여하튼 흰놈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 그 속해 있는 그 골짜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하지만 그 학자들이 대부분 다 흰놈이라는 사람에게 그 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속해 있는 골짜기 이렇게 의역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하니까 딸 것은 없는지 그렇죠. 그 쉽지 않은 표현이 되고 말았는데 아마 흰놈에게 속해 있는 그 땅에 있는 어떤 골짜기를 얘기하는 듯합니다. 기도론 신의 그 한 부분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게헨나라고 하는 그 게흰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차용해서 그 헬라어 게헨나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지옥에 대한 그 대명사로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또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왜냐하면 온갖 쓰레기 온갖 우상들 다 거기다 갖다 버리고 이제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이어봅시다. 문제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데도 아주 열심을 해왔어요. 그래서 청소할 때 여기부터 청소를 하는 거죠. 대부분 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을 불살하기도 하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러므로 그 인과죠, 인과.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 손에 넘겨버리셨고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이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하기도 했다.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었다. 또 르말리아의 그 아들 이 베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람 왕 르신하고 이스라엘 왕 베가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큰 패배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느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 이어봅시다. 게다가 에브라임의 그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군대 대신 이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이기도 했다. 이 시그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또 이 왕의 아들도 죽이고 대신도 죽이고 뭐 아주 큰 인물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12만 명이 죽을 때.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형제 중에서 그들의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이나 사로잡혀가요.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12만은 죽었고 20만은 잡혀가고 무려 32만의 그 인생이 아작이 난 거예요. 실제로는 32만의 인생이 아작이 났다면 그 관계된 사람들 다 치면요, 실제로는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진짜 이때 남왕국이 완전히 몰락할 뻔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데시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보내신 겁니다. 오데시라는 예언자는 여기 딱 한 번 이름이 나오는 예언자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문서를 남긴 예언자도 있고 문서를 남기지 않았던 예언자도 있거든요. 그 오데시라는 예언자는 예언서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타내었지만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킨 사람 없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오데시라는 예언자가 외쳤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이 그 오데세의 말을 듣고 이 포로 20만 명이 자기 형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그 형제들을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그 잘 없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 남왕국이 완전히 무너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북왕국에 의해 남왕국이 무너질 뻔했는데 실제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얻게 되었다.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그 형제 중에서 그들의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 사로잡고 그들의 그 재물을 많이 노략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고 이름은 오데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그 군대를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신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리는 만큼만 딱 때려야지 그거보다 더 과하게 하게 되어지면 그게 너희의 오히려 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기억나시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은 조금 때리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가 주변 나라 너무 많이 때리고 욕심을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이제 일을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너무 욕심 부리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는 노기가 충천해서 살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해서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쯤하고 말아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하고 이제 경고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된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고 또 데리고 와서 너무 많아 부담되면 또 팔아먹고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다른 것이니까 율법을 어기면 다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이 예언자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너희의 그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지금 너희에게 임박해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일은 그 악한 일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에브라임 자손의 그 우두머리 몇 사람이 곧 요하난의 그 아들 이 아사랴와 또 무실레못의 그 아들 베레기야와 또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또 이 하둘레의 그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아주 이 지도자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오데시 했던 말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그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임박해 있는데 우리가 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막아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 포로와 노력한 그 물건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두게 되었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일어나 포로를 맞아들이고는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제 노력해서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오히려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 약한 자들 모두 나게 태워내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그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르신과 베가는 원래 아수르에 무너지는 건데 그때 망해도 뭐 아무 문제 없을 만큼 그렇게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더 이어져서 호세아 왕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문제는 이제 여기 있는 것인데 이 아스라는 사람이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남왕국을 징계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20만 명이나 다시 다 포로를 돌려줬는데 그러면 이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잡혀갔던 포로가 20만 명이나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느냐,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그 이조 시대를 보면 이씨 왕조를 보면 대부분 왕들이 참 잘했는데 그런데 선조인데 그 제일 악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군사 통제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군사작전 통제권을 명나라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장수들 일하는데 힘든 거예요. 결국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승리가 됩니까? 명예 승리가 되고 맙니까? 명예 승리가 되고 마는. 문제는요, 그 작전 통제권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못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빼앗겨가지고 임진왜란때 중국에 빼앗겼다가 결국은 또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해방하고 난 다음에도 누구한테 빼앗긴 거예요? 미국에 빼앗겨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거 못 찾아오고 있어요. 미사일 그 사정거리 한미 협약이 이제 다 파기가 되고 우리가 미사일을 이제 큰 탄두를 이제 장치해가지고 쏠 수 있는 먼 거리를 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주 산업이 발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데 다 기술은 충분한데 늘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공 산업을 위해서라도 이 제약이 이제 풀려야 되는데 한미 협약이 근데 이번에 가서 풀려왔죠. 그거 너무 참 잘하신 거죠. 너무 잘된 일이고. 근데 문제는 좀 더 넘어서서 진짜 이 군사 작전 통제권 전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쟁이 일어나도 여전히 미국 지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거나 뭐 그러거나 다 미국이 그 열매를 갖고 가게 되는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주국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국가가 아니고 참 그런 거 안타까운데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의롭게 통치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중국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러시아를 두려워하거나 일본을 두려워하거나 아마 세계의 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네 개의 강대국에 실제로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이외에는 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참 이 백성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늘 일어나가지고 정말 이 정치인들이 악하게 하면 촛불을 들거나 횃불을 들거나 돌을 들거나 뭐 그렇게 해서라도 바르게 하자고 외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아하스 왕 이야기를 보면 그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독립국가인데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음이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그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이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또 그데롯과 소고와 및 그 주변 마을들 또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 다 점령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고 이는 또 이스라엘 왕 그 아하스가 그 유다 왕이지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원래 그 한 나라거든요. 유다에게 그 망령되이 행하여서 그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렇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낮추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악해가지고. 근데 백성도 이미 부패했고 요담 때 부패했는데 아하스 때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둘 다 악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실제로 이제 무게중심이 백성에게 있습니까? 왕에게 있습니까? 왕정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잘하면 그나마 백성들이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죠. 여러분 무게중심이 그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국민들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그 주인된 권세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헌법 조문의 제일 처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국민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잘해주면 더 좋은 것이고 정신이 좀 잘못한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거짓에 미혹되거나 거짓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그 짝짝꿍 되어가지고 왕도 국민도 다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낮추셨다는 거죠.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게 되었지만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돕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와서 생색은 자기가 다 내었지만 그때 도움을 많이 받은 겁니까? 백성들이 많이 그 명나라 사람들 때문에 군사들 때문에 힘들어했습니까? 게다가 또 군량미 나오면 우리나라 군인부터 줍니까? 명나라부터 챙겨줘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 군사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그 불평이 아주 왕왕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주하고 국방이 되어야지
그 자주 국방이 안 되면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자주 국방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아수르를 불러들였는데 아수르가 악을 행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아수르 왕 데글라필레셋이 그에게 이르렀는데 돕지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다. 아하스가 그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그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그에게 전혀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갖다 바쳤지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뭘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챙기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힘들어지니까 편안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못 믿겠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불평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한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일생뿐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 은혜 가운데 본국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가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그 이 아하스가 이 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통 왕들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이 아하스가.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고 자기를 쳤던 다메섹 그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이르되 아람 왕들의 그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까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해서 나를 돕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더욱더 우상 숭배하면서 미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신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남한국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부를 때부터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원래 세계는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신의 산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정체성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니까. 이어봅시다. 결국 그 신이, 그 아하스가 섬기는 그 우상들 때문에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게 한 것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그 전의 기구를 모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정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위해서 유다 각 성읍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상 섬기는 나라들 보면 그 신기한 게 골목골목마다 집집마다 제단들이 있어요. 일본도요, 가는 곳곳마다 신사가 있어요. 불단이 있고 제단이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유럽도 비슷합니다 보니까 로만 카톨릭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상 세워놓고 또 예수님 상 세워놓고 그 곳곳에다가 골목골목마다 거기다가 촛불 피워놓고 이제 그 초가 타는 동안 누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은 분은 $5, 능력이 없으면 $1. 그 참 보니까 진짜 미신 충만해요. 골목골목마다 제단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중요한 게 아니고 골방에 들어가서 실제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너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골목골목마다 가가지고 뭐 돈 던지고 절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이 아하스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5절 유다 각 성읍에 산당 세우고 또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그렇게 하였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또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이스라엘 왕들의 그 묘지에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워낙 악해서 왕들의 묘지에 이 왕을 넣지 않았어요. 그런 왕들 몇 명 있죠, 그렇죠? 워낙 악한 왕들은 왕들의 묘지에 넣지 않아요.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29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꽤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꺼번에 보기는 좀 분량이 많아서 오늘 29장 정도는 먼저 좀 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는 25살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9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54세 죽은 거라. 15년 더 연장받았는데 54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9에 죽을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년 더 연장되어 가지고 54세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왕들이 일찍 죽었어요. 히스기야 왕 나이를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54시거든요. 더 살아야 되는데. 참 이 왕하기가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도 모르고 뭐 왕 되겠다고 1등 되겠다고 최고가 되겠다고 뭐 으뜸되기를 그렇게 다투지 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거 예수님은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히스기야 그 아버지 아주 아꼈지 않습니까? 아하스. 근데 히스기야는 또 괜찮은 사람이라. 히스기야가 괜찮았던 이야기와 함께 또 마지막 타락했던 이야기를 같이 이제 적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스가랴의 딸이었어요. 그 아빠는 못됐는데 애가 왜 이리 착하냐? 그 엄마가 괜찮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 양육, 그 교육에 많은 책임이 그 엄마가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 엄마에게 있거든요. 결국은 또 20살 넘으면 본인 인생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됩니다. 다 컸는데 뭐 언제까지 엄마 그 마마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릴 때는 또 영향을 받아도. 그래서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을 안 가르쳐 놓으면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어봅시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이 행함과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나오는 말이죠.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한 성품이 뭐냐면 정직함이에요. 그래서 앞에 일하는 사람이 거짓되고 욕심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 그 욕심 때문에 남을 속이는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시끄러운 공동체는 대부분 다 그 지도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욕심이 드러나거나 그러면 시끄러워져요. 다. 대부분 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또 성실함이고 또 공의로움이고 그런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실제로 이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좀 게을러도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성실하면 또 굴러가거든요.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그런데 지도자 자체가 이제 정직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어봅시다. 첫째 해 첫째 달 여호와의 그 전 문들을 열고 수리도 하고 그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을 고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다 모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그렇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그 전을 성결하게 해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다 없애라. 왜냐하면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많았거든요. 아람 신을 많이 갖다 놨으니까 그 아하스가 다 청소하게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그 성소를 등졌다. 아마 엄마가 키울 때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다 부지런히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다 지도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일을 할 때 그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를 하죠. 또 낭시의 문을 닫고 등불 끄고 성소에도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호와께도 주다와 또 예루살렘에 진노하셨고 내버리셔가지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 너희가 똑똑히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율법과 역사를 명확히 이해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성경과 역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는 왕으로서 자기 나라가 왜 그렇게 주변 나라에 항상 위협을 받고 괴롭힘 당하고 늘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걸 다 아신 거죠. 하나님의 율법들을 떠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오자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간 것 아니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나에게 있다. 이때는 왕정 시대니까 이제 왕만 정신 차리면 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를 말아야 한다. 정직관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실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셔서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서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에 레위의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곧 그하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또 아사의 아들 그 요엘과 무라리의 그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레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이 에덴과 엘리사만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요엘과 시므이와 여둔의 그 자손 중 스마야와 우치엘이라. 그들이 그 형제를 다 모아가지고 성결하게 하고서 들어가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그 전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왕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왕이 거짓되면 누가 정직하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 기쁜 일이 됩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됩니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원하셨는데 포악과 악행뿐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것뿐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많이 교정하게 된 것이었죠. 이어봅시다. 첫째 달 초하루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그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다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 또 이 떡을 진설한 그 상 그 모든 그릇들 깨끗하게 그렇게 했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렸던 모든 그 하나님이 섬길 때 쓰는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기명들. 그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 다 했고 정결하게 그렇게 하여 성결하게 해서 우리 여호와의 그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 모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그 우시야가 나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났을 때 죄를 지어가지고 요담도 성전에 안 들어갔고 아하스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히스기야 때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의 왕이 그 알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시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년소 7마리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서 아론의 자손 제장들 명령하여 여호와의 그 제단에 드리게 했는데 이에 수소를 잡으며 제장들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렸고 또 순양들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또 어린 양을 잡으며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린 그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종 앞에 끌어오며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서 제장들이 그 잡아가지고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했는데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떻게 보면 개혁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리포메이션,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기록된 그 율법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이 레위의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장은 나팔을 잡고 서고,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그 시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시 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시편. 그 다윗과 그 아삽이라는 사람이 적었던 시편이 가장 기본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에스라가 굳이 적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회개하고 회복하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가 집대성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었어요. 시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크게 5번에 걸쳐서 정리된 것을 이분이 집대성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세워졌고, 그들이 2차 포로 기간 때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이 제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섬기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율법을 또 모든 백성에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다윗이 했던 그 일들과 함께 그 성전을 준비했던 것과 또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윗이 다 제도화했지 않습니까? 그 분량도 꽤 많이 기록해 놓았고, 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개혁, 회복해 해서 원형을 복귀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렇게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그 여호와의 시 하니까 실제로는 여호와를 위한 시들이죠. 그렇죠?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실제로는 모세의 노래도 있습니다. 또 에단의 시도 있고요, 고라 자손의 그 시들도 있고, 또 실제로는 무명시도 꽤 많죠. 그 무명시 중에 히스기야 왕의 시도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회복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던 그런 시들이 꽤 남아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그리고는 또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 경배하면서 노래하는 자들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다 엎드려 경배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해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그 시로 여호와를 찬송케 하며 그들이 그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굽혔다, 이게 원래 예배의 의미죠. 예를 갖추어 절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그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라. 이것이 아마 그 엄마의 지도였을 것이고, 그 엄마는 이사야에게 배웠을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1장 같이 한번 가봐요. 일단 1장 1절 한번 봅시다. 유다왕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아모스의 아들 그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봤던 계시의 말씀이다 하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어디로 가느냐 하면 11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점을 다져가 요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이 월삭 안식일 또 대회로 모이는 것 다 그러하다. 성회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그 월삭과 정한제기를 싫어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 내가 그 짐지기에 참 피곤하다. 피곤해. 너희는 손을 지금 펴고 있는데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로 가려버릴 거다. 너희는 또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그거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혀.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겠노라 하고 우리가 그 뜻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이는 너희의 손에 그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나의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좀 대화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다 할지라도 스스로 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하려고 안 하면 못 도와주십니다. 그럼 죄를 먼저 인정해야 그리고 회개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선배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선의 시작은 무엇인가? 자신이 악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선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악하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걸 먼저 인식하고 죄를 자복해야 자기의 악함을 깨달아야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것.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씻어주는 것은 누가 씻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실제로는 대화하자 하는 것이고 내가 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게 된다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시아 시대부터 이분이 활동하셨으니까 굉장히 좀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엄마가 그 들은 대로 다 가르쳤을 거예요. 다시 돌아옵시다.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께 드려졌으니까 속죄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나와 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했고 회중이 그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왔고 모든 마음이 원하는 자 또 이 번제물 다 가져왔는데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구별하게 드렸던 소가 600마리가 되고 양은 3,000마리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잡을 제사장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도와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는데 이는 레위 사람들이 그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열심을 덜 내고 레위 사람들은 늘 부러워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오래간만에 하게 되니까 뭐 얼마나 신났는지 레위 사람들이요 더 성신과 됐다는 거예요. 그 저희 교회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새벽에도 또 화요일, 수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그 성경 강독회도 있고 또 강좌도 있고 성경 바르게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오시는 분 중에 그 한 분이 나이가 좀 되신 은퇴 장로님이셔요. 그 같이 식사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요즘에 그 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니하고 약속을 하나 하자. 그 오경을 너가 읽으면 내가 큰 선물 주마 하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경을 읽혀놓으면 다음에 본인이 가서 그 성경 정리한 대로 설명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요.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말씀 들어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마치 서당의 그 훈장처럼
애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오면 자, 자리에 앉으시오 해가지고 하늘천 따지하듯이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그 얘기를 다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가끔 애들한테 세뇌시킵니다. 너희 손자 애들 놓으면 내가 그 애들 성경 좀 가르치고 싶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할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여기 보니까 오히려 레위 사람들이 더 성심을 내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도 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그 인도에 대해서 준비가 오히려 그 미비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예배 인도를 장로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또 기도를 준비하시거나 그 오래간만에 하시는 분들, 자주 하지 않은 분들은 오히려 더 열심히 내고 더 성실하게 준비하시는 걸 봐요. 가끔 저한테 전화해서 잠을 못 잤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는 또 예배 인도 때문에 잠 못 자거나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잘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정말 성심껏, 그 레위인들도 정말 기회가 주었다면 성심껏.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품위와 질서 있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 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34절 그 하반절. 그렇게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다. 번제와 화목제의 그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그 전제들이 많았는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그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다 갖추어졌다. 이 일은 갑자기 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이분이 이제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는 막 사람들을 독려해가지고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일이었지만 모든 백성이 다 준비되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래서 조금 서툴러도 하나님께서 그 서툰 대로 다 받아주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그 특별히 절기 중에 유월절을 좀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원래 1월 14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서툴렀던 거죠. 그때 말씀을 제대로 좀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2월 14일 작은 유월절이었지만 그 유월절부터 해서 나라를 좀 새롭게 했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또 이 히스기야가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아수르에게 또 의지하게 되고 그 달라는 대로 또 다 갖다 바치면서 또 이 추태를 부리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젊을 때는 오히려 성심을 내었는데 사람이 조금 나이가 들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일이 익숙하게 되니까 쉽게 하려고 오히려 올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 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이웃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며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식금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의 뜻을 살펴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각자 취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우리 조용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